고린도 후서의 목적 구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1장에서 7장, 8장에서 9장, 그 다음에 10장에서 13장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진정한 사도, 내가 사도가 맞다, 진정한 사도성, 사도직에 대한 변호.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도가 맞다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의 불편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1장 7장 내용이 그래요. 그 다음에서 8장에서 9장 내용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근이 닥친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해라. 헌금 촉구, 헌금을 해라. 그 다음에는 10장에서 13장까지 하나님 마찬가지로 1장에서 7장 말씀처럼 자신을 비판하는 대적자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설득을 당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함. 자,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10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자기의 사도직, 정당하다, 나는 목사가 맞다, 이게.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을 했더니 그들의 설득을 당해서, 맞아, 저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8장에서 9장까지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홍길동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심청전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넘어가는 과정에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 이게 어색하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학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마 이 세 개가 다 다른 때에 보낸 편지일 거다. 각각 다른 편지.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참고만 하죠, 참고만. 그래서 넘어가는 요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자, 이거는 이제 보면은 금방 알죠. 이제 고린도후서 딱 생각하면 그래서 알겠지 이제, 그렇죠?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에 기억이 나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요한복음 90년도에 에베소에 있던 사도 요한이 있었어, 그치요? 그 90년대가 어떤 때였냐면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때였어요. 그때 가말리엘 3세가 가말리엘의 손자였는데 기독교, 예수님을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2번째 기도문이라 그래서 미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다, 봐라, 무리면에서 포도주가 됐지 않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냐, 봐라, 이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그거를 이제 기억을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어질 당시에 쓰여진 거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이단이라 그랬다. 이제 그걸 갖고 요한복음 읽어보면 돼요. 왜 나사로를 살렸을까? 그 다음에 나사로가 무덤가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냄새납니다 할 때 이 나흘이라는 걸 왜 썼을까? 유대인들에게 나흘이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숨을 안 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나흘이 지나기 전에는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떠난 게 아니다. 유대인들 그런 생각 가졌어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2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런 말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다. 이게.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것만 머릿속에 딱 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때는 요 사람들 설득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야 헌금에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셔 할 때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해.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근을 당한, 가난한, 기근 당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헌금을 만약 요거를 강의 설교와 적용을 통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 이 말씀은 지금 해당이 될 수 있죠. 지금 많은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방호복이 없대요. 마스크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니까 여론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 마스크 덜 사기 운동. 그게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 여러분 그 당시에 60년경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헌금을 즐겁게 해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마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더 살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세요 하면 이게 그 강의 설교도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상황과 맞는 적절한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인사말이에요. 인사. 인사하는 게 인사. 그래서 2절 1절 2절은 인사. 그래서 나 사도 바울은 그레데네와 함께, 맞죠? 그레데네 누구예요? 소스데네와 함께 이렇게 소스데네와 함께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그거는 대피를 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눈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필 받아 써 이렇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고린도후서 봐봐요. 1장 고린도후서 디모데라고 썼죠. 고린도후서 1장 1절 실수했어요. 자,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대피를 시킨 거예요. 대피. 같이 쓴 공동 작업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대피.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누구냐? 1장 1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바울과 그 다음에 형제 소스데네 있었어요. 소스데네. 우리 그 고린도전서 하면서 했지만 이 사람은 누군지 잘 몰라요.
소스데네가 누군지 몰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후임자로 세웠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을 디모데 후서에 가면은 잘해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정 이런 것들이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가면은 디모데 전 후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목회서신. 그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는 어떻게 주면 돼요? 이렇게. 회장은 어떻게 세우면 돼요? 이렇게. 이런 거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에 와서는 그냥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에요. 나 너무 추우니까 내가 로마에 올 때 걸어놨던 내 방에 가서 두꺼운 옷을 갖고 와라. 내가 보던 성경책 좀 갖다 줘라. 겨울이 되기 전에 와야 될 거다. 겨울이 되면 배가 뜰 수 없으니까 미리 와야 된다. 이러면서 쭉 자기가 그냥 인간 바울이 인간 디모데에게 그냥 이렇게 자기의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근데 디모데 전서는 또 철저하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해라 하는 목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소수대대와 함께 썼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 20절 하나님 말씀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친필로 이런 말이 있어요. 친필로 썼다. 이렇게 친필. 내가 직접 썼다. 이렇게. 직접을 쓸 때는 또 큰 글자로 써요. 큰 글자. 큰 글자로. 큰 글자로 쓰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은 안질이 심했어요. 안질이 보통 심한 게 아니라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늘 눈은 빨갰어요. 빨갰고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래서 그냥 언제든지 울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 말했죠. 그 다음 털복숭이, 일자문서, 털복숭이였어. 털복숭이, 원숭이처럼 보였어. 원숭이. 그래서 5분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천사라고 착각할 정도의 사람. 처음 만나면 눈물은 글썽거리고 눈은 뻘겋고 그리고는 털복숭이고 그랬지만 5분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 천사지,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사람, 사도 바울.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9장 2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로마서 배울 때 했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나는 말씀대로 너무너무 살고 싶지만 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고 싶지만 왜 내 마음속에는 악독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것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있어서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인사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절에서 1장 3절부터 13장 10절 13장 10절까지. 자, 여기에 내용이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까 세 개로 나눴던 1장과 7장, 8절과 9장, 10장에서 13장 요 내용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또 나눠볼게요. 첫 번째 1장 3절에서 11장. 요거를 여러분이 딱 머리에 두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아주 쉬워요. 요거는 감사기도문. 감사기도. 감사기도문. 이래서 감사해. 그래서 제 책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이제 3절, 5절,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행하시냐? 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은혜와 평강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걸로 위로해 주신다. 이런 거를 설명해 놨어요. 두 번째, 이 본론의 두 번째, 이거는 1장 12절부터 2장 13절까지 내용인데, 여기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오해와 갈등,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그 다음에 오해와 갈등 문제, 오해와 갈등 문제 해결,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실존과 사도성. 자기는 복음 전도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자기가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실존. 나 봐봐, 나를 보면 알잖아. 나를 보면 봐봐, 너희들은 내 열매잖아. 이러면서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몰라. 이런 실존과 그 다음에는 사도성. 네 번째, 요 내용 본론의 네 번째는 7장 5절에서 16절까지 여기는 화해로 인한 기쁨. 이제 화해, 이제 너희와 화해하게 되어서 기쁘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거를 머리에 싹 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요번에 오구나, 너무 좋겠지. 그 전에 여기다 써놨어요. 보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8장 1절에서부터 9장 15절까지 내용인데, 여기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금 사업. 8장 9장이니까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금 사업, 헌금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본론의 여섯 번째는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여기는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순종과 열심을 독려. 바울에 대한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의 순종과 열심을 내라, 열심을 촉구, 독려. 일곱 번째, 11장 1절에서 12장 13절. 여기에는 진정한 사도의 권위와 자격. 진정한 사도는 누구냐? 진정한 사도의 권위와 그 다음에 자격에 대한 주장.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런 말 있지. 야, 너네가 유대인이야? 나도 그래. 야, 너네 할례 받았어? 야, 나도 받았어. 그러면서 나는 베냐민 지파야.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이제 12장에 가면 내가 상층천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12장 14절에서 13장 10절까지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적 권위의 행사에 대한 경고. 사도적 권위의 행사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1, 2, 3 결론은 마지막 인사 13장 11절로 13절 마지막 인사. 자, 고린도후서가 13장까지 있는데 13장 전체 내용은 크게는 세 가지로 짠짠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장 7절까지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항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러지 마라. 사도직, 자기는 예수님께서 택한 사도가 맞다. 그 다음에 8장 9장 하나님 말씀에는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 성도들도 헌금을 했다. 내가 너희들 고린도 성도들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헌금하고 있다고 자랑해놨다. 그러면서 지금 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게 맞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없으면 내지 마. 그렇지만 있는 것은 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셔. 헌금 이야기 8장 9장. 그 다음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도 바로 마찬가지로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한테 고린도교에 온다 그러면서도 안 오든 불성실한 사람 아니냐,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냐 이랬던 그 대적자들과 미혹을 받아서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오해를 풀어라.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맞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세 단락으로 짠짠짠 1장 7절 8절 9장 10장부터 13장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요거예요. 1절 2절 하나님 말씀은 인사 편지를 쓰면서 자 이제는 지금 세상이 여러가지 어수선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들녘에는 봄이 찾아온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인사. 그 다음 이제 물론 하고 싶은 말, 인사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1장 7절 그 다음에 8장 9장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를 세부적으로 하면 3절로 11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쭉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한 10번만 쭉 한번 읽어서 7장 쭉 가면 요게 오해를 풀어놓은 말이 나와. 9장 쭉 가면은 헌금 이야기가 나와. 요렇게 알고 성경을 읽으면 재밌어요. 아니까. 그리고 이거를 비유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그 당시에 헌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 말이지. 이 헌금은 골리앗 같은 거다. 이 헌금은 우리의 시험과 같은 거다. 이렇게 비유로 하자면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헌금을 해서 도와줘라. 그게 마땅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제 책이 여러분 지금 없으니까 제가 볼 텐데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자, 1장 1절에서 11절 감사기도문이잖아요. 감사기도문. 자, 그래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장을 할 때에 고린도 지역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보면 감사해.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르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어. 이렇게 혹시 기억이 나요? 나요? 나는 게 혹시나 있어요? 한 가지라도? 맞아. 그 비슷하게 말해봐봐요. 그게 비슷하게만 말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에게는 모든 지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거야. 지금 여러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말하고 여러 가지 미혹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아는 게 있잖아. 너희들은 배운 게 있잖아.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다. 너희에게는 체험적인 믿음이 있지 않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체험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까짓 거 코로나19도 넉넉히 이겨낼 거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에게는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고린도 교회는 소망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서 있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는 많은 은사가 있으니까 이까짓 거 이겨낼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5년이 지났어요. 5년. 고린도 전서를 보낸 지 5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보낸 편지에는 책망하는 말이 많았어요. 책망. 너희들 그따위로 할 거야? 막 이렇게 막 심한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가지고 채찍을 들어야 되겠어? 막 이렇게 심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야, 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지. 미안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내가 보낸 편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그걸 알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5년이 흐르고 그 사이에 한 번 더 편지가 있었지만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실 거야. 이러면서 1장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 말씀에 3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하나님 말씀에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나를 또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거다. 염려하지 마라.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훅 하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코로나19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 뜨거운 열기를 훅 하고 불어버리면 끝나요. 한순간에. 바이러스니까 가진 거 끝나면 금방 끝나지.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수록에 하나님의 능력도 더 크게 작용을 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목적이 세 가지라 했죠.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자기 사도직을 대적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과 거기에 미혹되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우리의 사도가 맞나?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다음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줘라. 너희들이 헌금을 해라. 기쁘게 즐겁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많이 복을 줄 거 아니냐. 이제 크게는 두 가지. 그치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미혹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핍박이 클수록에 하나님의 위로도 크다. 이거를 이제 인사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5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임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신다. 위로. 자, 위로.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하시고 모든 고난 중에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그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요. 그 돕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야 몰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위로해.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내가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고 할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료인들이 고생을 해요. 막 심지어 죽기도 하고 과로로 막 지쳐 있고 이래요. 그런데 막연한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이제 또 내일 눈 뜨면 몇 명이 될지 또 몰라, 확진 환자가.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 이러면서 이 3절에서 11절까지 감사 기도문을 지금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제가 한 요 안에서 질문.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제 머리에 그냥 다 들어와 있죠, 그렇죠? 크게는 2가지, 크게는 3가지. 자, 첫 번째 1장에서 7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장에서 9장. 그 다음에는 10장부터 13장. 3가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야,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행동해? 그러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일 적에는 생각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이제는 장년이 되었거든 어린아이 일을 버려라. 이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책망을 많이 했어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근데 이제 후서에 와서도 마찬가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도리어 더 심해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거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 다음에서 고난이 클수록에 하나님의 도움도 크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 그것만 들어라.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온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론, 그 다음에 구조,